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 천사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암호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물러나고 잘생긴 남자가 또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상도 많이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두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할머니가 손을 높이 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의 피뿐이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즉시 천국 문이 열리고 그 할머니는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 합창단이 노래로 함께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일상생활에서 암호, 영어로 하면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암호가 일상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요즘은 이 전자키가 많이 있어가지고 번호 딱딱 눌러야 들어갑니다. 또 직장에서 컴퓨터 작업할 때도 사용자만 알고 있는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카드 넣고 암호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방송 설교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운대에 있는 부산 극동방송에 가는데 거기 방송실이 4층에 있어요. 거기서 전파 송출하는 곳인데 그 이제 올라가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입니다. 손가락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집어넣으면 띵동 인식되었습니다. 이래야 이게 엘리베이터가 눌러져요. 요새는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처럼 암호라고 하는 것은 출입이 제한된 지역에 들어가거나 기계를 작동하거나 은행 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암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암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신분 증명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고대의 암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암호냐 하면은 구원받는 암호입니다. 구원받는 암호.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낳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온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남자만 60만 명 이상, 한 200만 명 이상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은 거저 몇십 년 잠깐이고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만 해도 이미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걸 그냥 놔두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파라오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하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한 것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해가 어둡게 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해를 또 신으로 섬겼거든요. 개구리 모양의 우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가축 모양의 우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9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에 뭘 심판해요? 모든 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 죽음의 재앙 이전에 나머지 9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면 자연재해라고 우길만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만은 이건 어떻게 해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게 전염병이라면 사람이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자만 죽었어요. 가축의 첫째 난 것도 죽었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문이 있을 때 이 좌우 기둥을 문설주라 그러죠. 임방, 그 가로지르는 그걸 문임방이라 그럽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 집 아들은 그 집 첫 아이는 멀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바른 집은 멀쩡하고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첫 아들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인 재해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거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문 설주 두 문의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우슬초로 찍어서 바르라. 우슬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자라는 이 쓴맛이 나는 나물 이름입니다. 거기에 찍어서 바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각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암호예요. 이 집은 넘어간다. 구원의 표였던 겁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파사흐인데 이 파사흐, 지나가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6월절 풍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이 예표가 뭐냐면 미리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보여준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동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 못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는 이 풍습도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인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달려 죽으셨어요? 6월절 날 달려 죽으셨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은 해가 지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가 바로 이 6월절 절기 그거예요. 바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라지고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짓날 제가 3살, 4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3살, 4살 됐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님이 팥죽을 쑤셨는데 이 집이 기와집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초가집 안 살고 기와집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기와집이었는데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한지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그죠? 옛날 집입니다. 할머니가 팥죽을 쑤셨는데 가족들이 먹기 전에 이 숟가락 가지고 팥죽 가져와서 우리 할머니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숟가락 가져와서 문에 뿌리시는 거예요. 문에다가 이 문 창호지에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할머니 그거 왜 그 창에 뿌려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하시는 말이 이래 하면 귀신이 집에 못 들어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구나. 제가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 옛날 풍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 이 팥죽이 이게 붉은 죽 아닙니까? 그죠? 붉은색이에요. 이게 문에 뿌린단 말이에요. 이거. 문에도 뿌리고 또 바깥에 대문 앞에도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풍습에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당시에 할머니는 동짓날 팥죽의 붉은색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귀신을 물리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구원의 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표이고 또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임방과 문의 상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피가. 그럼 내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에 묻혀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총회 훈련원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총회에서 이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한 이 훈련하는 여러 방안들을 연구하고 나누던 세미나였는데, 개회 예배 때 위원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이 목사님이 붕회를 자주 다니신답니다. 한 번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강남의 대형 이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한 20여 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구역장으로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오래 교회 다니면서 남편을 또 이렇게 인도해서 남편도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걱정도 없고 또 생활도 편안한데, 요즘 너무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가나 싶고, 또 내가 왜 사나 싶고, 너무너무 이렇게 우울하고 괴롭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집사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집사님 늘 여러 번 만나셨겠지만 마지막에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냥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그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한참 그러고 있다가 이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20년이 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는 다 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또 신랑도 교회 데려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집사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말에 대답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다 받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 집사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고,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자꾸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배용준 씨. 배용 이름 부르면 안 되고, 배모 씨 팬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배모 씨 팬클럽 회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모 씨 사진도 맨날 집에 갖다 붙여놓고, 배모 씨가 출연한 영화는 다 모아다가 집에 갖다 놓고, 신문기사 오려서 스크랩 해놓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모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팬클럽 회원이 맞기는 한데 한 번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럼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팬클럽 회원이면 어쩌겠어요? 외국에 출국하는데 김포공항 몇 시에 나간다 이래가지고 얼굴 한번 보려고 피켓 들고 나가지 않겠냐고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게 외치다가 지나가면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그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보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팬클럽 미팅, 팬과의 미팅, 사은회 이런 데 가가지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 섞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한 번도, 팬클럽 회원이긴 한데 한 번도 얼굴도 진짜 얼굴 본 적이 없어. 사진만 봤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비슷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하면요. 크건 작건 간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찌릿하고 깨달아지는 요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찌릿하고 강하게 느낌이 올 때, 요때 요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정말로 활발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며칠 동안 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데 좀 갔다 왔어요. 우리 애기하고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늘 집에 있다가 집에 없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밤에 잘 때 손도 잡고 자야 되는데 옆에 손 잡을 사람도 없고, 밤에 잘 때 발도 좀 걸쳐 놓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뭐 발 걸칠 데도 없고, 또 밥 때도 아닌데 이상하게 허기가 져요, 계속. 그 이제 집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밤에 잘 때 손도 잡고 자고 발도 걸치고 자고 하니까 이게 내 아내구나, 내가 결혼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슷해요, 여러분. 집사람이 내 옆에 없다고 해서 뭐 우리 결혼한 게 무효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맨날 붙어가지고 손잡고 자고 발 걸치고 자고 대화 나누고 이래 하는 거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손잡을 사람도 없고 발 걸칠 사람도 없고 대화도 못 나누고, 이건 다른 거예요.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묻혀져서 영생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야 하느냐? 간절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예배 때 주님 앞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딴 데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 한눈 팔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읽고 공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일상생활 할 때도, 버스 타고 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을 한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허전하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우리 심령에 힘을 얻는다고요. 이거는 구원의 표하고 좀 달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영혼에 이렇게 발라져서 영생 구원 얻습니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시편 63편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말씀 배울 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쑥쑥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구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90페이지. 구약성경 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4절. 자,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군대. 내 군대라고 불러요. 내 군대. 그 식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식물 국회 그러잖아요. 뭐예요? 국회는 국회인데 국회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 식물 국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살아있기는 한데 움직이질 못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요, 이게 식물 크리스찬이에요. 식물 크리스찬. 영생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됐는데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도장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징집된 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깃발이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군율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진군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묻어 있고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묻어 있으면요, 과거에는 그저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았지만 변화된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섬기며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군사로 사는 거예요. 병사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패스워드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눈을 감고 호흡을 정지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암호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식물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군사로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훌륭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구원의 표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며 구원의 표를 내 영혼에 바르게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식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군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며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느니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